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펴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있어요. 315쪽에 찾으셨어요, 권사님? 네.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더리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4장 25절부터 연결되는 계속된 말씀입니다. 4장 25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고,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천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쪽으로도 나오는 겁니까? 저쪽에서 비치는 거예요? 자, 앞에 먼저 번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4장 그 17절 이하부터 보면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과 새 사람의 그 분기점은 어디냐? 예수 믿기 전 사람과 예수 믿은 후의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기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그 생활이 완전히 달랐어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모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또 병자들이 바울 사도의 그 앞치마만 갖다 올려놔도 이렇게 낫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기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가정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골로새 교회 가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1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 그 말씀을 했느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가이오가 누구냐면 여관집 주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관집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타락한 여관집이 아니라 나그네들에게 잠을 재워주고 쑥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죠. 식당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특별히 누가 있었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가이오의 집에 가서 상당히 많이 머물기도 하고 밥을 주면 먹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가이오도 거기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 와가지고 골로새 지방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골로새라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간 적이 없어요. 가서 개척을 하지 않았고 바울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가이오하고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든지 그의 그 아들 아키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내가 아키포구나, 아내가 아키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목회자 삼아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거기에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의 책을 다 모아가지고 그 불살랐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됐다. 그래서 5만. 그 5만이란 말은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장정들 하루 품삯.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15만 원 정도는 받으잖아. 그러면 7억 5천. 그 정도의 그 7억 5천이 더 되죠. 그 정도의 그 책을 다 갖다가 불살르고 우리 이제 이거 다시 않겠다. 마술이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 20절까지는 보면 19절까지 쭉 보면은 옛사람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본래 옛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17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본래는 옛사람은 이방인이었었죠.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행하는 허망한 것들, 이 허망한 것들이 거짓 것을 바라보고는 일들이고, 허망한 것은 헛된 꿈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돼서 내게 행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꿈은 괜찮은 거예요. 비전이라고 두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허망한 꿈은 내가 갑작스레 뭐 일확천금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돼서 무슨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꿈이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허망한 것은 버리자.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이었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은 것이 무지한 것이 마음이 굳어짐.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해 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고집에 꽉 차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 그 가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죠. 이런 무지한 사람들, 굳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 옛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죠. 지금 이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생명길로 가고 있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자기의 그 욕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니까 방탕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낸다.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다 들어있지만은, 특별히 이때 당시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일들 가운데는 많은 타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행하는 일들이었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좋은 것이라고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욕심들을 버리라. 이것이 이제 옛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허망한 것 찾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과 방임에, 더러운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이제 새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옷 갈아입었다고 갑자기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도 내 자신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요. 속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때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때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때는 세상 욕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살 때는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내 중심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냥 두려움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다 맡기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는 거. 또 예수님께 모든 문제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 이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거.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그 삶은 새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예요. 의, 불의가 아니라 의. 그 다음에 진리, 그러면 누구에게 있느냐면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새롭게
새롭게 우리를 변화받게 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뜻 따라서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2절까지 쭉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25절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라는 말은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됐다. 한 몸이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그의 몸이고 그 총체적으로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몸이시죠.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각자에게 다 하나씩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은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내게 있어서의 재능인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또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꼭 남을 돕는 말도 하지만 옳은 말만 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니까 틀렸던데 그거지 말라. 이게 이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저 뒤에 우리 지금 이제 저 뒤에 보면요 지금 이제 전등이 3개가 나가버렸어요. 여기 또 하나 나갔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관심 없으면 안 보여.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씩 딱 보고 목사님 저 끊어졌어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관찰력이 그 지난번에 이제 화재 방화교육 가면은 꼭 그거를 먼저 가르칩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먼저 아는 사람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교육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한 공간에 들어가면 어디에 소화전이 있는지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가면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불이 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지 소화전은 어디 있는지 그거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디 건물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가 만약 밀폐된 공간인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어떻게 투표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이제 비상구도 한 번씩 보게 되고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그 방화 책임자 교육을 받고 첫날 그 말을 그분이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뭐 한 번쯤 꼭 생각해야지. 그 대구에 있었던 지하철 사건 엄청 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누군가 하나가 빨리 가서 저 소화전 가지고 가서 해봤으면 그거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서로들 당황하고 막 그러라고 이미 벌써 번진 다음에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 연기가 짜옥하게 위에 붙어 있을 때가 이제 조금만 붙어서 우리 이제 폐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폐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물을 적시든지 해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바짝 숙여가지고 빨리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하는 수. 그리고 저 방화문이 참 중요한데 방화문을 딱 보고 있을 때 방화문이 저게 이제 연기가 살살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저 문고리가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를 보는 거예요. 뜨거우면 이 문을 절대 열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보다 훨씬 더 그쪽이 더 위험한 곳이야. 그래가지고 먼저 살짝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거예요. 그 건물에 있을 때도 꼭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다 처번에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알면 먼저 아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다 믿음도 동일한 것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임을 늘 기억하고, 그러면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 말을 하라. 거짓말 하지 말고 참 말하라는 말인데, 이게 진실한가 아닌가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떠듬떠듬해도 그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죠. 그래도 그 사람은 진실한 말만 해요. 그런데 말을 달변을 해도 그 금방 속기 쉽잖아요. 사기꾼 지금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잘하기 때문에 속는 거지. 사기꾼은 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실함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의 서로의 지체를 속여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속이는 것과 예수님의 몸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저기 죽일 놈 해가지고 죽여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응? 뭐 분을 낼 수 있죠. 그러나 화는 나지만 왜 화난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화를 풀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조그만 틈만 비집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뭐 큰 일 때문에 교회 시험 당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도둑질이 이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었어요. 지금도 이태리 가면, 이태리가 얼마나 신사적인 나라고 그 종교적인 국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오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성당이 거기 있고 가톨릭의 제 성지가 거기 있는 나라가 이 이태리입니다. 그런 도둑놈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뭐 우리는 핸드폰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놔둬도 저 갔다 와도 전혀 안 건드려요. 왜? 아니 내 거 아닌 남의 거 반드시 찾아가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놓으면 요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없어졌어.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기차를 한번 탔는데 몇 번 조심시켜. 여기는 소매치기도 많고 도둑놈도 많으니까 절대 자기 물건을 밖에다 두거나 내놓지 말고 특별히 핸드폰 조심하라고. 우리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보니까 제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저기 꽂아가지고 기차 옆에다가 얼른 그 꽂아가지고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돌아온 사이 없어서. 그 주변 사람들 누가 가져는지 알아요. 그런데 절대 말해주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가진 사람들의 것을 내가 조금 돌려다 쓰는데 무슨 이런 생각이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도둑놈이야. 도둑. 그렇게 그러면 아주 불편해요. 참 정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지극히 적은 것이 조그만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남을 욕하는 말, 그리고 또 남을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되시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변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막 깔아뭉기면 내가 높아질 것 같지만 조금 더 놔두고 보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좋은 말을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성경도 분명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데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이에요.
참 이 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중심으로 들으면, 자기 중심으로 들으면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말하는구나를 이해하면 쉽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괜찮은데, 꼭 나만 두고 오늘 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가면 오늘 나한테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안 했고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요, 당신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들었으면 나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줄 거라고 고치면 되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 자기만 지적한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라 은혜 받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흥에 오시면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다. 하나는 삽신자가 있고 갈키 신자가 있다. 삽신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는 이것은 김 집사가 받을 말이네. 이 말은 정권사가 받을 말이야. 그리고 자기 건 하나도 없어. 다 떠나보내요. 그 말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갈키 신자는 뭐예요? 갈키가 뭔지 알아요? 알죠? 이렇게 그 권사님 알아요? 갈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갈키라는 거, 이렇게 그 낙엽을 긁을 때 쓰는 게 갈키예요. 갈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것도 내가 받을 말씀. 저렇게 전하는 것도 내가 받을 말씀.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주로 하신 말씀이지만 가만히 듣고 보면 정말 좋은 말이다. 응?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이 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가서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 얘들아, 목사가 되면은 너희들은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빌어먹고 사는 사람, 얻어먹고 산다는 사람, 빌어먹는 사람이라잖아요. 목사는 빌어먹어야 행복하다. 주는 건 먹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 그랬냐면, 비는 게 뭐요? 기도야, 기도. 목사는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목사는 빌어먹고 사는 거다. 그 잃어버리진 않아요. 아주 전도사 때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 어머니가 99세 사셨나? 그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15분 전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15분 전, 돌아가시기 전 15분 전에 임종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내가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하더니 쭉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시더라고. 교회를 위해서 쭉.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15분 만에.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 집에 와서 사셨는데, 목사님이 출근을 하면 8시에 딱 자기고 저기로 나와요. 거실로 나오셔. 거실로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하는 일을 계속 하셔요. 그러고는 아들이 들어오는 시간 6시 정도 되면 그 시간에 딱 자기도 자기 방으로 퇴근을 해. 그런데 그분이 앉아서 기도했던 그 예산 두곡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한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저 어렸을 때인데도 그 신학교 때도 거기 가서 늘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참 그런 분들인데 참 좋은 교훈이죠. 빌어먹고 사는 것인데, 좀 처음에 듣기는 좀 어색했어요. 목사가 맨날 그렇게만 사는가, 얻어 처먹어야 되고 그런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말이에요. 기도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사람이 줘서 먹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많은 것을 얻게 하고,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다. 자,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의를 버리라. 악의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 오히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5장에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4절까지 계속돼서 주님을 닮으라 하는 말씀이기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5장 1절 오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받는 자는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있으시에요. 그 패션쇼에 가면 패션쇼에 모델들이 쭉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입은 옷을 보여줍니다. 또 자기가 그 디자인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입으십시오, 이와 같이 입으세요 먼저 그 모델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듯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자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 용서가 돼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막 이 야단치고 막 그래도 그 뭐 애가 뭐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꼬집 부리고 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고치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참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저런 것도 사람인가, 저런 것도 뭘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싶을 때가 많죠.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은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돼요. 죽어야 제물이 되지.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갖다 놓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 죄가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제사장은 이 죄인의 손과 자기 손을 이 양에게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죽일 수 없고 대신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양을 먹다 가지고 피를 받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양이 피를 흘려서 죽임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 양의 희생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선포해 주거든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의롭게 됐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여기 양, 희생하는 양이 됐어요. 그 양은 무슨 죄가 있어?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죄 없이 오셔서 희생제물이셨고 아무 죄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신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로 되셔서 우리를 이제 용서할 수가 있게 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있으니 이제 우리도 사랑하자. 또한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삶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건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주 만연해 있던 거예요.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그 중간에 마차길이 있어요. 마차길, 돌을 한 15cm, 15cm 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30cm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워서 깔아놨어요. 쭉 깔았어요. 그런데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에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 홈이 쭉 파져 있어요. 마치 물돌처럼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옆에 그 언덕에서 살던 고관들이 살던 집에 가는 마차예요. 마차길. 마차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만 마차 길이 딱 나 있어요. 이렇게 쭉 나 있어. 그게 이제 그 에베소에 가보면 그 길 중앙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광고판이 붙어 있어. 광고판이 이렇게. 광고판이 땅바닥에 있습니다. 크기는 한 요거만해요. 요거만. 요거 크기만한 건데 그 크기만한 광고판에 별것 다 있어요. 별 광고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 와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한 것이 그대로 여기도 써 있어요. 여기에 우리 집에는 얼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을 들어가기 전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을 제일 성 밖에 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는 목욕 좀 하고 들어와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닦지도 않는 세대니까. 그렇게 목욕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밑에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꿔서 이제는 성도가 됐으니 이런 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조심하라는 말이고, 특별히 감사한 말로 바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로 바꿔야 된다. 남을 비평하고 그 다음에 낮추는 말, 이런 것보다 특별히 여기 감사하는 말을 하자. 5절 보면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이 5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이 말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자, 그가 누구냐 하면 5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 용서받으면 된다, 용서받으면 된다고 알고 짓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버려야 되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말, 이 헛된 말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웅변을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수사학 내지는 변증수 이런 걸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말하는 스타일. 그 방법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웅변을 하게 되면은 이 변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 웅변 스타일이에요. 웅변. 설교도 웅변 스타일로 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저처럼 이렇게 이제 조용히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그때 당시는 웅변 스타일의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거짓된 것도 막 갖다 붙여서 말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헛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말이죠. 자, 쭉 넘어가서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어둠의 것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빛의 열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빛의 열매는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는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 착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롭다는 말은 반대가 부정한 거 아니에요? 의롭다는 말은 부정하지 않다. 그래 정직하다는 말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말은 위선이나 외식을 버린 사람, 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착하기만 해. 그런데 의는 없어. 의로운데 아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면 연약해 보여, 유약해 보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만 있는데 선하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납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해서 싸나워요. 싸나워. 사랑이 없으면 싸나워지거든요. 둘 다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의 격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가지라.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 모르게 행하는 일들,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말하는 것, 자기와 그 양심을 속이면서 하는 일들이 뭐 세상에 많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참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참 이 기도할 적마다 마음 아프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바르게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자, 은밀히 행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일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비밀로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야 된다. 남편이 버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하고 노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내가 버섯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하고 노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엔 자랑거리죠. 뭐 나이가 몇 살이 돼서 애인이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다든지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던 사람은 짝을 찾으러 다녀도 돼요. 되잖아요. 세상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둘의 이미 벌써 약속이 한쪽에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면서도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헛된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짓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한번 읽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라. 잠자는 데서는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르죠. 잠자는 자는 조금 있으면 일어나지만 죽은 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죽은 자처럼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감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잠자는 자는 뭐래요? 이미 벌써 다 살아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자칫 우리가 좀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정죄하거나 너 이러지는 말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요. 교회 생활 쪽에서 꼭 있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교회 생활 속에서 꼭 있어야 될 말씀이 죄는 무서울 줄 알아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뭐 우리 문제 없죠. 교회가 더 빛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고 또 교회가 참 행복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잘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특별히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포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언어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행실 바르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오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말,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